할렐루야. 참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가 참 인생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의 고백 같아서 아주 콧잔등이 찡해 오면서 귀한 간증이 담겨져 있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과 영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러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 압도한 그러한 그림 한 점이 거실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 걸려있는 그림은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썰물로 인하여서 물 빠진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그 백사장에 쓸쓸하게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하단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라고 하는 짧은 글귀였습니다. 카네기는 그 글과 그 글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그 그림을 인하여서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노인 댁으로 찾아가서 그 노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그림을 꼭 저에게 좀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자 결국 노인은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주어서 카네기는 그 그림을 자신의 사무실 한복판에 평생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메시지는 그의 인생의 일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빈배이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배의 경험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로 날마다 매일 매순간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도 탈 여유, 공간조차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서 아버님 팔순잔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만 조촐히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눴죠.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짧게 그렇게 식사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건대 아버지의 인생을 예수 믿기 전과 후로 나누어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었지만 얻은 것이 없었을 때, 인생의 빈배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그 빈배에 올라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말 그때 당시에 강남에서 3층 집에 일하시는 분도 두고 이렇게 살았던 집이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순간 그냥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렇게 강북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사실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몸을 드렸고 삶을 드렸을 뿐인데 그 결과 이제 80여생을 사시고 돌아보건대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 앞에 그때 당시 드릴 수 있는 것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린 건데 지금 돌이켜 보건대 큰 누님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매형과 함께 한인 목회를 잘 하고 계시고 저는 부족하나마 정말 이 이람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 여동생네는 코로나 가운데 전혀 흔들리거나 어려움 없이 오히려 더 형통한 사업을 잘 하면서 또 한 교회에서 셀 리더로, 목자로 열심히 또 섬기고 있고 훗날에는
목회하신 분들 은퇴하게 되면 갈 곳이 없을 텐데 목회자 쉼터를 만들어서 오갈 데 없는 목회자들 좀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구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막내 동생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 친구는 지금 또 악기를 잘 연주하고 실용음악과 교수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예배를 뜨겁게 늘 섬기고 있는 그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러다 보니까 목동 또 한복판에 작지만 실용음악 학원을 나이도 어린데 어린 사장이 되어서 원장이 되어서 또 그것을 잘 운영하고 있고, 부모님도 작지만 집 한 채 없었는데 지금은 내 집이 아주 좋은 집 하나 마련해 갖고 살고 계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면 쪽팔 찰 줄 알고 좀 손가락 빨 줄 알고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이번 팔순잔치를 통하여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봤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을 때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 봤지, 너희들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가까이 붙잡고 늘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그렇게 함께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여서 정말 그 인생의 빈배에 승선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채우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의 빈배에 우리 주님이 승선하셔서 베드로의 인생의 뱃머리를 돌리시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면은 베드로가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그 소명의, 그런 소명을 받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는 만남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세알해 봤어요. 사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서 몇 번째 만남일까 생각해 보니까 4번째 만남이더라고요.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을 때, 그때 이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만났던 장소가 만났던 곳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동일 본문이다, 동일한 본문이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1장 이 16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서 그 그물을 가지고 무추로 가지고 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죠. 그물을 막 던지면서 고기 잡을 때 부르신 것과 그 그물을 정리할 때 그때 부르신 것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물질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모든 것 내려놓고 한순간 따랐다가, 베드로에게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장모님이 있고 식솔들이 있다 보니까 여차하면 다시금 생업으로, 어부로 돌아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얘기하자, 그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베드로를 쫓아서 다시금 그물질하러 갈릴리로 돌아간 거 아니었습니까? 걸핏하면 다시금 어부로 돌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어디냐? 바로 누가복음 우리 5장을 읽었는데 4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그만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구합니다.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가 정신을 차리자 예수를 따르던 그런 제자들에게 수종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만남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빈배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배에 승선하셔서 배를 띄우기를 청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하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충격을 받고선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선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딱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을 때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와서 무태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내일 다시 그렇게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업으로,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생업으로 완전히 돌이켰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 정말 길을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한 번 부르시고 그 거부하면 말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권면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일으키셨던 사랑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내가 잡은 손, 내가 놓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 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쌀미를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가 십자가 들어가고 위에가 팔자가 들어가고 밑에도 팔자가 들어가죠. 이걸 합쳐보면 88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를 심으면 그 쌀을 입에 넣기까지 88번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제대로 된 제자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불렀다고 해서 한순간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를 한번 부르실 때 4번씩이나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또 선줄로 알면 또 실수하고 또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등 돌리고 배신하고, 그런 제자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또 주님을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기다리셨던 그런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일으켜서 그가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3단계 순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몸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몸으로 따르는 거예요. 몸으로 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몸으로 가서 예배 드려야지.
엉덩이로 공부하는 학생들 따라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엉덩이로 공부. 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영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몸으로 따랐고 마음으로 따르다가 영으로 주님을 온전히 붙여찼던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몸과 마음과 영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몸으로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몸으로 따랐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로 갔을 때도 입이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나 그 사마리아로 함께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이른 시간에 나가면 그 제자들도 밥도 못 먹은 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그 저녁에 막 해가 질 때 배를 태워서 막 먼저 보내시고 그러면서 내가 가겠다 했을 때에도 그 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당도할 때에도 밤에도 가라 하면 그대로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몸으로, 삶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헌신할 때 신자가 저는 믿을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몸신자더라고요. 몸신자.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입술로만 또 마음으로만 따르는 것, 그것은 헌신이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요 진정한 헌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 우리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에 충실하며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과 제약의 노예가 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몸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아라.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서 나도 죽이고 내 영혼도 죽이고 다른 영혼도 망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그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조금만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조금만 다치면 바로 거기에 약부터 과대 포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만 조금 부르트면 얼마나 먼저 바릅니까? 저도 얼굴에 뽀드락지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기름기 있는 건 절대로 안 먹습니다. 과자 좋아하는데, 바시락거리는 거 좋아하는데 이 조그만 튀긴 거 먹으면 바로 얼굴에 뽀드락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면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화면 바꾸자마자 비비크림 3통 받았습니다. 3통. 얼굴 좀 가리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그 좋은 튀긴 과자들 먹고 싶지만 안 먹습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얼굴에 뽀드락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몸을 그렇게 아낍니다. 근데 여러분, 몸을 그렇게 과도히 아껴도요, 결국 주름이 생기고요, 이게 이 노안이 오고요, 흰머리가 생기고요, 결국 몸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 거라고 했던 송해도 결국 그렇게 95세에 생각지도 못한 날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손녀딸이 할아버지에게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아멘 아멘 했대요. 그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찬송 부르며 입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연예인들 80명 모여서 교회에서 목사님 2분이 오셔서 입간 예배 드렸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선택하신 영혼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러한 죄악과 세상의 낙을 누리는 곳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는 곳에 우리의 몸을,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때 어떤 마을에 인민군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재판을 하고 직결 처분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목사님이 인민군 장교에게 끌려왔습니다. 동무는 뭐하다 온 사람이요? 그러자 목사님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수동무? 일 많이 했겠구만. 하나님이 순간 그 장교의 귀를 4~5종 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일 많이 했을 테니 고저 손 보면 안다고 손을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한번 내밀어 보라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전하지 손으로 전합니까? 손이 깨끗할 줄 알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온 손이 거칠고 굳은 살이 잔뜩 박혀져 있었던 것이죠. 목수동지 참으로 노동자구만. 집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라오 하면서 오히려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평생을 내 몸과 마음을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 다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두 손에 굳은 살이 잔뜩 그렇게 거칠어졌을까요? 예배당이 너무 낡아서 헐고 그것을 새 예배당으로 수리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새벽 예배 마치고 그러면 그냥 또 흙을 날아다가 또 나무로 그 망치질을 하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그 손바닥에 이제 막 물집이 잡히고 그게 터지고 굳은 살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 손이 그렇게 거칠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제 교회 대청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보통 대청소하면 몇 분 정도 나오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30명 정도, 또 많게는 40명 나올 거라고. 그래서 제가 50개 우루사하고 비타 500하고 준비했죠. 그런데 50개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몇십 개 더 사다가 막 층층에서 곳곳에서 청소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또 들어가고 오후에 또 나와서 막 하셨던 분들도 적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진짜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몸으로 주님을 따라야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찢기고 발겨서 정말 우리의 죄를 씻는 곳에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다 씻어주신, 그렇게 허락해주신, 부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몸 주셨는데 우리도 온몸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법을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굳이 이렇게 여러 사람 모여있는 곳에 나오면 위험한데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발품을 팔아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허둥대고 올라와서 땀을 닦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자리, 이러한 예배 드리는 것 힘들다, 아깝다, 손해다, 낭비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편리함에 벌써 익숙해진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역 지침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정에서 10분 전, 5분 전에 일어나서 옷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앉아서 예배를 해치우는 듯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적지 않은 줄로 압니다. 연락들 하셔서 우리 몸 아껴서 뭐해? 아끼면 뭐 돼? 늙어서 썩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의 인생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받고 할 말이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몸은 좀 불편하더라도, 땀이 나고 힘들더라 하더라도 마음의 참된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내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정말 돌아가시기 한 주 바로 전까지 예배 나오시다가 건강하게 예배 드리시다가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전날까지, 그 전주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정말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몸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다 얘기하다 보면 오늘 12시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만 나와 있으면 무엇합니까?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지를 다음 주에 이어서, 드라마도 아니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가 이 온 마음을 우리 후렴 가사 부를 때는 온 몸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몸 다해 온몸 다해 사랑 온몸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온몸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온몸 다해 온몸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몸 다해 사랑합니다. 온몸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온몸 다해 온몸 다해